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네 인생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땅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의 걸음을 묵상하며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열방을 품어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자력 동안교회가 환자 목양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둘째, 오늘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를 받는 분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임직을 받는 분들이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이 온 땅에 선포되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안교회와 벨레 동안교회와 원자력 병원 신우회가 함께 후원하며 지원하는 원자력 동안교회가 환자 목양 사역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온전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퇴 및 명예검사 추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임직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시며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평강을 더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뿌리 내리며 열매 맺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송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하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고비마다 주님은 능히 이길 힘을 주셨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셨기에 지금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음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다 할 내놓을 것 하나 없으니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들의 영적 시선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게 하옵시고, 내 만족 내 편함이 아니라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예로운 은퇴식과 명예권사 추대식과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식을 갖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되이 섬기다가 은퇴하는 모든 분들의 그 수고와 눈물의 기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고 남은 여생에도 건강의 복을 주시며 우리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교육 훈련 과정을 마치고 임직하는 안수 집사들과 권사들도 주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줄 알고 교회를 위한 선한 일꾼으로 참된 청지기로 헌신하며 주의 종을 도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가짜와 거짓의 영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며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에는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올해도 성탄의 기쁨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쌀모기에 어려운 중에도 넘치게 채워주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여한 동안의 성도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몸에 질병이 낫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환우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발리 한인교회와 원자력 동안교회와 열방에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전염병과 여러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이 10년 가운데 큰 울림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섬김에 하늘나라 상급으로 채워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아버지 앞에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주의 자녀들이 담대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을 만난 주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과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한현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과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는 주의 성도들 될 때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삶의 진리들을 배워나가는 저희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말을 하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주의 자녀들도 이 자리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은 관절과 골수도 쪼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깊은 곳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의 것들이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는 것 감사합니다. 썩을 것들이지만 생명으로 거두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림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드린 주의 백성들이 물된 동산처럼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언약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눈물의 예물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나 믿음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에 매여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영광 위하여서 살 수 있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오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하나님 통하여서 일일이 응답하셔서 고넬료의 기도처럼 하나님 연락되며 기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과 간영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주의 성령만이 친히 운행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전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역 수칙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오실 수 있는데 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미리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셔서 안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 또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이 때에 여러분이 그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잘 이겨나가시기를 우리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전염병이 속히 끝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땅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 역사가 임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설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은퇴 명예권사 추대 임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방역 수치상 한 분에게 한 분만,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한 분만 오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가족이 오시면 일찍 오셔서 2층에 아마 그 포토존 사진 찍을 수 있는 데가 아마 준비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오셔서 나중에 혼잡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못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쌀이 이번엔 참 힘들겠다 그랬더니 담당하는 장전 목사님이 이번엔 넘칠걸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으로 그 말 들으면서 참 이 부목사보다 못한 믿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나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정말 7,000포가 넘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어려울 텐데 여러분 내가 먹을 거 정말 덜어주는 또 내어주는 그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이 사랑 잘 전달되어서 때로는 그냥 쌀만 받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이 주님의 영과 함께 잘 전달되어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곳간이 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 재직 총회가 있고요. 이번 주일날 오는 주일날 26 마지막 주일은 일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공동회의가 되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나오시고 또 주일 날 나오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 토요일 날은 우리가 성탄절은 1부부터 4부까지 드리게 됩니다. 성탄 헌금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연말 되면 헌금할 일이 많아서 어쩌나 저도 광고하기가 되게 미안한데 그래서 이 성탄 헌금은 우리 교회 예산으로 잡히지 않고요. 외부에 필요한 곳 또 어려운 곳이나 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곳으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정성껏 성탄 헌금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65일 금식기도 우리 아직도 이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자리가 다 안 채워진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분들은 한번 지금 내려가시면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결심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갑자기 내가 배고프면 어떡하지? 나는 배고프면 현기증 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됩니다. 지금 결심하셔서 힘 주실 줄 믿고 여러분께서 한번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1년에 한 번밖에는 못하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요 휘경시장에서 저 외대까지 이 가로등에 배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너에 저희 교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보셨죠, 그죠?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이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으로도 함께하고 우리 지난번 당회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앞에 거기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거기에 추리를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예쁜 추리들이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도 아마 채워져서 주님의 오심을 함께 축복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금년엔 좀 늦은 것 같고요.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고 자꾸 교회가 힘들어지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두란노 문고에서 성탄절 맞이 할인 행사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 사고 싶었던 책이나 뭐 물건이나 또 성경책이 있으면 사시면 또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양상불과 우리 찬양대회에서 다시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최근에 대담 형식으로 쓰신 나라와 교회를 생각한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대담자인 둘로스 선교단의 단장을 역임하신 최종상 선교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국내와 후배 목회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특별히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자기 목사 안수 받기 전날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해서 그 아버님이 우시면서 그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아, 네가 목사 안수 받는 거 정말 기쁘다. 근데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너가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사과할 줄 아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작은 사랑도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그냥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아버님이 우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여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기 삶에 그걸 적용해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그 아버님이 우시면서까지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과의 관계들, 그리고 자기가 80평생 목회하면서 어려움 없이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조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언어의 뼈대는 바로 이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과 죄송하다는 것. 참 평범한 이야기지만 아버지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평생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날의 목회의 모습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심정이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정말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순종할 때 뜻밖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오늘 이 심정이 바로 오늘 모세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외국인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이 압제 속에 있어도 참 불쌍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 많은데 430년을 그래 살았으니까, 게다가 광야 40년을 참 모질게 살아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이들과 동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다시 노예의 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앞으로 남은 여정이 많은데 이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문제 앞에 포기하거나 뒤돌아서거나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잘 딛고 극복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에서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많지만 한 세 가지만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너희들이 정말 중간에 가다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노예처럼 살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주신 그 분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이 어떤 형편 속에 있든 간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 간에 기억해야 될 것, 이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이 있죠. 은혜라는 것은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입니다.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정말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리게 하는 거죠. 제가 설명이 너무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받지 못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종살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들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애굽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고, 고통이 오면 고통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묶임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는지 그 신음소리까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들릴 정도면 이들의 노예 생활이 얼만큼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내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광야 40년을 걸어오게 만든 겁니다. 죽음과 어려움과 고비가 많았던 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왔던 이 백성이 지금까지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원래부터 능력이 있어서 내가 괜찮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이 정도 살 수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는 원래 너희들은 종이었다는 것, 나그네였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되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걸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즉 노예 상태에 있었던 바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던 것을 좀 더 자세히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우리 상태를 표현합니다. 연약해서 쓸모가 없을 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가려지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관계치도 아니하시고 멀리하시고 내어버리고 징계할 그 죄인 되었을 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베푸심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홍정열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누릴 최대의 축복은 사죄의 은총이라는 거죠. 죄 씻음 받은 것. 모든 우리 삶의 원인이 죄에 있었기 때문에 죄 씻음의 이 죄 사함의 이 은총이 가장 큰데, 이 죄 씻음의 죄 사함의 은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는 내가 사는 은총이었다는 거죠. 내가 사는. 하나님의 그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는 것. 두 번째 받은 은총이 뭐냐면 민족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살 뿐 아니라 그 땅을 고치고 그 환경을 바꾸고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살리는 은총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아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살아나는 겁니다. 미래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될 때 멸망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8장 9절 10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힘들었던 일들, 가슴 아팠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 아쉬운 일들은 기억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기억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한 번씩 설교 듣고 내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생각하지 평소에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8장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첫째,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와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신명기 8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만함과 자기의와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열어가는 키가 됩니다. 열쇠가 됩니다. 감사할 때 문제를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끊어져 버리고 겸손함이 무너지고 교만하고 내 의가 강해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붙들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된 삶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두 번째는 이들에게 공급해 주셨고, 세 번째는 이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을 꾸준히 인도해 오셨다는 것.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뭡니까? 보호해 주셨다는 것. 맹수로부터, 그리고 적들로부터, 수많은 이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나게 만들어주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길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갈 수 있고 광야길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입혀주셨고 결국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이 표현인데 정말 생생한 걸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 산에 등산을 한다고 기회가 있어서 이 등산화를 신고 한 달을 신고 다녔더니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신발을 40년간 신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40년 입은 분 계십니까? 제가 10년 입은 옷들도 가끔 있는데 이렇게 보면 나글나글합니다. 곧 헤어지기 직전입니다. 위험해서 못 입고 다닙니다. 갑자기 뒤에 속옷이 다 나타날 것 같아서 위험해서 못 입고 다닙니다. 근데 40년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눈동자같이 자세하고 섬세하게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역사를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릴 때마다 그들은 징계와 어려움 속에 또 파멸과 그리고 이 심판 속에 들어갈 때마다 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6편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 때마다 고난의 시기마다 하나하나 사건 하나를 언급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계셨던 것, 그 하나님이 그때 붙으셨던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지금 돌아보면 아찔아찔한 순간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까지 내 인생이 올 수 없었다고, 그것을 노래를 불러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행해 주신 것, 우리 민족 속에 행해 주신 것, 그것을 노래 불렀다는 것입니다. 홍정일 목사님은 2020년 2월 10일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인 말씀과 수명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쭉 정리하면서 1885년 부활절 선교사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일어났던 한일합방부터 3.1운동, 그 다음에 신사참배 반대부터 8.15 해방, 그 다음에 48년 정부 수립, 그리고 6.25 사변 거쳐오고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요약을 딱 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였다. 6.25 사변 때는 부산만 남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도와주시면서 자유민주주의로서 이 땅이 이만큼 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그 해방되어서 독립되어서 된 수많은 나라 중에 오히려 독립되어서 잘 살게 되어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고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고 성도들을 기억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절로 쉽게 오신 분이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쯤 되면 저절로 불러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인데, 이 가사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영택 목사님의 막내딸인 조은선 교수님의 신앙 고백의 노래입니다. 4대째 순교자요 목회자인 가정에 태어나서 어려서 캐나다와 러시아에서 공부했고 카자흐스탄에서 개척 선교사로 5년간 사역하다가 남편의 질병으로 미국에 가서 지금은 교수로 섬기고 있는 자기 인생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 고백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순간 그곳에 계셔서 때로는 절벽 끝에 서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돌이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 그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아닐까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지만은 그럼에도 그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인생 속에 계속적으로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더 힘든 일, 험한 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 많지만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한번 좀 이제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계셨던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오셨고 또한 오늘도 앞으로도 이루어 가신 분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왕궁에서 막강한 권력 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40년간을 왕궁에서 왕위 서열 메디안에 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리더십 훈련을 받고 한 것이 뭐냐면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 그것이 발각되어서 그가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자기 인생이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객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묻혀있는 짐승과 함께 사는 그 인생을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면서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었는데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네가 할 것이다. 겨우 자기는 훈련받은 거 가지고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쳐온 것밖에 없는데 네가 할 것이라 할 때 믿어질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 됐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아더핑크라는 성경학자는 가시떨기나무는 실상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막에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흔한 가시떨기나무, 아무도 찾지도 필요도 하지 않는 나무가 바로 모세 자신과 동일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에 신기해서 떨기나무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다는 것과 그 놀라운 사명을 모세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거쳐오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올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대로 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이 신명기 33장 16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축복하는 말씀 중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시떨기 나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니까 환경 보지 말고 자기 자신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자기 자신 모세와 비교하니까 보잘것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스라엘들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 남은 일들을 보니까 여리고성과 이 가나안 땅의 이 종족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리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형통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지만 환경의 이야기나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는 주저앉고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참혹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현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이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도 편안해 보이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제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 그것부터 대표적인 일이지만 그것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이 교회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옛날에 했던 것에 한 서너 배 이상 해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그 환경 되니까 힘에 겹기도 하고 건강도 좋지 않으면서 자신감도 잃어져 가고, 그리고 신방 보고 들어오면 얼마나 아프고 기가 막힌 사연들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갔는지 마음이 아리는 거예요. 달려가서 뭔가 도와주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몸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도 모르게 좌절과 절망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계속 싸우고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몸도 내 마음도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낙심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불현듯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저는 이거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환경이 어렵고 제 자신이 약해질 때 이 말씀 떠올립니다. 말씀 붙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 붙을 때 이겨올 수 있었고 지금도 이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 안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갈 때 이 어려운 고비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앞에 예배에서 목사님 한 주일에 10,000원 이하로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10,000원 이하로 이 물건을 팔 때 참담한 느낌 들었습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절망됐을까요?
우리 장로님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내 인생 속에 찾아왔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현실이나 네 마음속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프리카에 빚을 가져다 준 선교사요 의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16년간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잠시 영국에 귀국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학위를 받고 그 소감을 쓰는 그 자리에 선 리빙스턴의 모습은 조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심한 풍토병과 열병으로 고생하면서 육체는 망가졌고 밀립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어깨가 찢어져서 그냥 달려있는 것처럼 그냥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시 돌아갈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밀림에서 일할 때나 영국을 떠날 때에 나를 붙들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은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1973년 5월 1일 아프리카 지금의 잠비아 지역의 일랄라 지역 방웰루 호수 근처 텐트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가 마지막 적은 말씀이 이 일기장에 있었습니다. 난 그 약속을 믿는다.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 붙들고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나도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지 못합니다. 변찮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 신실하시고,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오늘 여전히 내 인생 속에 내 앞에 내가 붙들어야 될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더 험난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광야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지 못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여전히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입술 속에 마음 깊은 곳 속에서부터 절망과 불안과 어둠을 뚫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하나님 달려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이 시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감사와 겸손함으로 주의 길을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버지, 광야길 걸어갑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걸어갈 힘도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구할 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나갈 길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믿고 외로워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힘을 주시고 부족한 것 우리 성도들 돕지 못해서 한계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